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른 교훈을 지키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성도의 기도와 행실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한다 하는 주제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편들에게 기도를 또 남자들에게는 기도를, 여자들에게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남자만 하는 것이고 선행은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 기도와 선행에 힘써야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들이 각처에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특별히 남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첫째로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드는 것은 순결한 행위로 구별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분노와 말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분노와 다툼은 죄를 짓게 하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분노를 뜻하는 단어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폭발하는 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툼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변론이나 논쟁을 의미하지요. 남자들은 이런 의미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변론이나 논쟁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기도를 위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툼과 분노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노와 말다툼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는 여자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9절 시작 부분을 보면 또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라는 의미인데요. 말하자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지나치게 겉모습을 치장하고 특히 금이나 진주 등의 액세서리에 집착하고 사치하는 모습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자유롭게 꾸미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자유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고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겉모습에 있어서도 단정함을 유지하라고 여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바울은 여자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소박함과 정숙함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박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경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정신이 잘 다듬어진 소박하고 경건한 모습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용한 조건이 됩니다. 또한 본문의 정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훌륭한 판단이나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 단어가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에게 적용될 때는 신중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좋은 옷으로 화려하게 단정을 하면 멋지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는 여자들에게 단정하게 옷 입을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단정하게 옷 입는 것으로
내면의 경건함과 그 내면의 정숙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한 적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복음 전도를 위해 오직 선행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행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인들이 단장하는 목적은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단장은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 단장은 겉모습을 사치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건함과 정숙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의 화려함에 있지만 성도의 아름다움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는 그동안 여성의 위치와 관련해서 큰 논쟁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세 가지 해석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여성에 대한 이 바울의 견해가 가부장적이고 그릇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 조건은 그가 살던 시대의 교회에만 구속력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은 당시 에베소에서만 적용되는 독특한 맥락이고 사회적 상황이 달라진 오늘날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바울이 교회 역사 전체에 걸쳐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남성은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고 대부분의 여성은 그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유능하거나 탁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 각각 다른 기대를 가지고 계시며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부여하신 차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기대하고 계신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세 번째 해석인 전통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본문을 살필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배우라는 것과 둘째로 남자들을 주관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본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남자는 주관하는 자리에 있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여자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배우는 자리에 있습니다. 각각 위치가 다릅니다. 이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죠. 골로새서 3장에서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권위를 가진 남편들은 그 권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남자는 권위 있는 자리에서 주관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과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남자가 맡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말씀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본문이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성 사역자들은 항상 존재해 왔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여성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 사역도 할 수 없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으며 늘 침묵만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성도 교회의 권위를 가진 감독의 다스림 안에서, 교회의 권위를 가진 이 정치의 그 권위의 다스림 안에서 얼마든지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근거로서 아담과 하와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탁월함이나 열등함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와 질서의 문제입니다. 먼저와 나중은 우월과 열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형이고 한 명은 동생입니다. 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는 순서이고 질서이죠. 그렇다고 해서 형이 더 우월하거나 동생이 더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형을 더 사랑한다거나 동생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은 형으로서 동생은 동생으로서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의 역할이 있는 것뿐이죠. 사람들은 오랫동안 오늘 본문을 남녀 문제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는 본문으로 인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하여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여자는 겉모습을 단정히 하여 마음의 경건함과 정숙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남자가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야 하며 여자가 경건함으로 선행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의 섬김이 복음 전도의 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남자가 다스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며 여자들이 순종하고 배우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와 같은 권리 포기와 섬김으로써 거룩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복음 전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선행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맡은 자리에 서서 각자의 직분으로 각자의 은사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